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생각과 판단으로 마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말씀을 따라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고 이끌어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어때? 하나님 모르면 어때? 하나님이 알지 못하면 어때?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거짓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의 삶을 더 오래 그리고 더 잘 살기 위하여 거짓이라도, 그리고 또한 얍삽한 방법이라도 사용하여 인생을 더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의 삶 가운데 늘 누가 보시냐 하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이끄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제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미가야의 따귀를 때리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이 언제 너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냐라고 말하며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분명한 응답을 받은 것처럼 말해요. 그때 무엇이라고 미가야가 말하냐 하면 너가 골방 중에 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음을 깨닫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합 왕이 미가야를 붙잡아서 아주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며 네가 고통을 당해봐야 알겠구나 하면서 그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그 옥에 가두면서 왜 그렇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 왕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네가 고난스럽게 그렇게 고난의 떡과 물을 마시라 말하지만 그 미가야가 무엇을 말하냐면 왕이 다시금 돌아오게 될까요? 왕은 다시금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하냐 하면 28절에 말하죠. 이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다시금 평안히 돌아오시면 좋겠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왕이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 전쟁이 당신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하여 늘 이 미가야라는 사람은 내게 흉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며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근데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의 마음에 그러면서도 불편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예배와 말씀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건 늘 우리 마음에 살짝 불편함이 있어요. 아유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아유 나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아유 나도 예배 자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거죠. 아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피곤한데,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정신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배 자리를 다 가. 하지만 늘 마음 한켠에는 그런 게 있어요. 아유 그래도 그거 해야 되는데 아유 좀 찜찜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도 그렇게 그는 강하게 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선포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나에게 대해서 불편하게 말한다고 말하지만 그가 이제 전쟁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이 같이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 나아가면서 먼저 누가 전쟁을 하자고 말했냐 하면 아합 왕이 그런 거예요. 아합 왕이 우리 지금 길르앗 라몬 땅이 원래 우리 땅이니까 가서 찾자. 그러면서 남유다 사람 왕을 이렇게 꼬셔서 같이 가는데 진짜 전쟁터에 딱 나가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변장을 하고 되겠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왕복을 입지 않고 변장을 하고 갈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면서 와 이거 자기만 살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멘. 그러니 이게 그 평군인 복을 입고서는 들어가서 전쟁에 싸우니 이 사람이 정말로 전쟁터에서 왕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합 왕이 전쟁터에서 30명의 사람들을 딱 불러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전쟁터에 딱 나가게 되면 그 전쟁터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라. 뭐 크다고 작다고 아버님 강하다고 그런 사람을 싸우지 말고
왕만 타겟으로 삼아서 끝까지 왕을 쫓아가서 그 왕을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선 딱 전쟁이 시작됐어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이 딱 보니까 그 말씀하는 여호사밧의 왕이 딱 보니까 혼자 왕복을 입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다. 그래서 막 다 같이 30명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죽이려고 하자 그가 막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거죠. 으아! 이러는데 보니까는 자신들이 바라보던 아합 왕이 아닌 거예요. 이거 왕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합 왕이 아닌 걸 알고 그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되게 혼란에 빠지면서 전쟁이 그날에 막 맹렬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아합 왕은 마치 자기 자신이 세웠던 계략과 뜻대로 다 갈 수 있었을 것 같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전쟁터에서 누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던 간에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라고 하며 그 전쟁 가운데 다시금 평안이 돌아왔을 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과 준비도 다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 어떤 사람이 우연히 던진 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상대편 군대에 대고서는 타겟을 잡고서는 저 사람을 맞춰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쏜 거죠. 그래서 우연히 쏜 살에 그가 그 갑옷과 갑옷 사이에 있는 요 사이 틈새에 이렇게 딱 활이 꽂힙니다. 그러니까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아서 피를 흘리게 되면서 그런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보시면 34절에 이 굉장히 큰 단어가 써 있죠.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에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에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아가게 하라 하였으나 라고 기록하죠. 그러니 보시면 이 말씀에서 그 한 사람의 무심코 당긴 활을 누가 이끄셨냐 하면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맞습니다. 그 갑옷과 갑옷 사이에 있는데 이렇게 탁킹이 꼈는데 이제 왕이 어느 정도 이제 막 한 번에 활을 맞고서는 죽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제 좀 부상을 당해서 그곳에서 피하여 회복을 하면 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곧 내가 부상을 당했으니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떠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이게 죽음이 너무나 그에게 있어서 황당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전쟁이 너무 맹렬해갖고 막 서로 치열하게 싸우니까 마치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떠들면서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막 도시에 가면은 막 지하철 출근길에 막 지하철 칸 한가운데 있으면 와, 이거 내가 다음 역에서 내리는데 이거 나갈 수 있나? 이 사람들을 뚫고 어떻게 나가지? 이런 것처럼 그 싸움이 너무 맹렬해서 그 병거가 싸우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계속 치열한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출혈을 하다가 죽게 되는 경우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죠. 보시면은 3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그러니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빨리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하지만 상황과 환경이 돌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도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연한 화살, 맹렬한 전쟁, 그 가운데서 그가 단번에 맞은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맞은 창에 화살에 그가 피를 흘리며 병거 위에 있는데 그 전쟁이 너무나 맹렬해서 그곳을 빠져나가지도 못한 채 저녁이 되어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의 인생의 계획에 나는 갑옷도 입었고 왕복도 벗었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마병도 병거도 몰고 있으니 내가 죽을 위험은 거의 다 막아놓은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우연한 화살 하나에 그가 찔리게 되고
그에 맞은 우연한 화살과 함께 그 전쟁터로 빠져나가질 못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것으로 무너지게 되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그 전에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이끄심과 말씀이 계속 있었음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지만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인생 가운데 내 목표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천국에 있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계획한 대로 다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렇지 않음을 오늘도 우리가 인생과 삶을 통하여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을 통하여 이런 왕의 인생도 있구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사람의 인생이 뜻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끝나지 할 정도로 우연하고 정말 황당할 정도의 인생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끄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라고 말하며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인가라고 하는 거죠. 마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가야와 같이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시드기와 같이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더 강하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딱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 이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아요. 근데 세상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람들하고 교회만 종교인가, 교회만 가야 되나, 이 칠보면만 해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원불교도 있고 성당도 있고 지칠의 안식교도 있고, 그런데 교회만 가라 그래 라고 말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어디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 그 눈과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그 감옥에 가둔 것처럼 무시한 채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지지하는 쪽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요, 늘 나에게 기쁨만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무거움도 줘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마음대로 지내세요. 평안히 지내세요. 어떻게 하나님 보호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예배의 말씀, 예배의 자리에 지켜야 합니다.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틀어 방향을 이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때로는 불편해요. 내가 살아가는데 왜 자꾸 내 삶을 바꾸라고 이야기해 라고 하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가 아닌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주의 은혜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계획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달라고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는 고집쟁이처럼 보여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거 자기의 생각도 변하지 않고 꼭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자신들 종교만 이렇게 강요하더라. 그 사람들이 불교 오라 그러면 올 거야? 안 올 거잖아. 그러면서 마치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서 되게 고집적인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정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고집쟁이처럼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유일한 소망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고집쟁이가 되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세우는 원칙이 있고 내가 세우는 방향에 있는 거지, 누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란다고 저렇게 하란다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딱 생각했으면 그 생각대로 가는 거지, 제 생각 별로 바뀌지 않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교회는 다녀도요, 술 담배는 안 끊어요. 제가 교회는 다녀도요,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오늘도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 삶 가운데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저 내 고집, 내 판단을 따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이 보세요. 그 미가야가 말할 때 너 감옥에 갇혀봐라. 내가 돌아올 때나 풀어줄 것이다. 그리고 못 돌아오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한다는데, 내가 길르한 라몬을 뺏는다는데. 근데 그가 가면서도 그의 마음이 깨름직했는지 왕의 자리에 앉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변장을 하고, 그리고 숨어 지내면서도 있는 자리 가운데, 그리고 그 수많은 군사들과 병사들을 내어버리고 자신이 활에 찔리자마자 야 우리는 빨리 전쟁터에서 나가자. 내가 지금 창에 찔렸다. 활에 맞았다. 그러니 이곳에 나가서 내가 치료받고 회복해야겠다. 라고 하지만 다 그의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손길에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 성도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 스스로 자신과 또 자신이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어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주의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계속 아버지 주장하며 내미는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것들을 내려놓고 또한 주께서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내어놓고 다시금 새롭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늘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마치 진리인 양, 마치 정답인 양 여기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 오늘도 굽어 살피사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들 가운데 안타까운 영혼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룩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다시금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